요한복음 16장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될 일을 이제 분명히 밝히시면서 그 7절에 실상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인데 뭘 말씀하고 싶은 거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지금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왜냐?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떠나셨지만 또 주님은 떠나실 거지만 보혜사를 보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기 때문에 이게 보혜사가 성령이지 않습니까? 보호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돌보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보혜사를 보내기 때문에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익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유익이 있고 또 성령님이 찾아오는 유익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또 물론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물론 그랬지만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실족하고 또 출교당하고 이 출교당한다는 것은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있어서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의미는 제일 무서운 그런 그 가정적인 처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거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그 따를 당한다는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이기도 합니다. 너 이제부터 회당에 나오지 마. 회당에 얼씬도 하지 마. 이 말은 너 이제부터 우리 교회 나오지 마. 이거랑 똑같은 건데 우리는 뭐 교회 안 나와도 뭐 다른 교회도 가면 되고 그죠? 또 다른 모임도 있는데 유대인은 안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쫓겨난 다른 회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회당에 출입할 수 없게끔 주원거실 같은 걸 새겨서 완전히 유대 사회에 격리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만큼 무서운 형벌이 없었던 거죠. 사실은 출교도 당하고 오히려 또 죽이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 순교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환난, 세상에서 당할 여러 가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의지함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에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셨고 또 성령이 너에게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8절에 나오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책망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어떤 그 법정 용어인데 그냥 꾸짖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진짜 가짜를 드러내서 부끄러워하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가 뭔지가 이제 법정 안에서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가면 이것이 옳고 그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주잖아요. 그러면 진짜는 그 따뜻함을 얻는 것이고 가짜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가짜를 가리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그런 것이 분명히 가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그에게 설명을 계속 하셨죠.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유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를 일컫는 거겠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결국 뭐가 죄인가? 하나님의 반응에서 벗어난 것이 죄인데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뜻하지 않는 것이 죄이기도 하지만 또 결국 뭐가 죄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모른다는 의미는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모른다 라는 의미도 같은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결국 죄가 되는 거예요. 악인의 형벌은 뭐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악인의 형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결국 자기가 하는 것이 옳은 건 줄 알고 핍박하고 출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혼란 가운데 빠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최후의 법정에 서면 그런 게 다 드러난다는 말이죠. 그러면 자기 의로 했던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뭐가 되는 겁니까? 부끄러움이 되는 거죠. 이게 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는 뭐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이 말이 좀 어렵죠. 저도 좀 어려웠는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에게로 다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이게 왜 의인가? 궁금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버지께로 간다는 의미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의미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는 의미잖아요. 죽으셔야지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세상에 의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이시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행하는 세상은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를 죽인다. 왜냐 저가 신성 모독하고 하나님 모독하는 자라고 정죄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의 그런 세상의 의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결국 그 세상의 의가 궁극적으로 어떤 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그건 예수님이 그 진짜 의가 무엇인지가 드러난 거죠. 결국 우리를 위해서 그죠? 그 십자가 의를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 어떤 법정 안에서 너희들이 의롭다 생각했던 그 의가, 그 세상의 의가 결국 궁극적인 이 십자가 의 앞에서 책망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에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그랬죠. 결국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이. 주님이 진짜 임금으로 오셨는데 그 세상의 임금은 자기가 권력과 권세를 가지는 줄 알고 진짜 임금 대신 주님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심판이 가짜 심판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책망당하고 드러나는 것을 그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해주시고 장래를 알려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더 공고히 믿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붙들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강과 또 그런 담대함과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그 선포를 우리가 붙드시면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런 삶을 사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밝혀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승리가 우리 삶 속에서 늘 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또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때 또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런 모진 고통과 환난과 또 순교와 출교까지도 그렇게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여전히 그 주님의 복음 때문에 순교당하는 일들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국가 안에서 그래도 평안히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주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참된 평강을 주시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또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분명히 책망하시며 그 옳고 그름을 참과 거짓을 그렇게 밝히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최후의 법정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그 주님의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승리가 우리 삶 속에서 늘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